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 역대하 2장에서 그 7장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려가니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들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을 하셨을까?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하고 또한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어 바쳤던 성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왕은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는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왜 왕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왕 앞에서 백성이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7장 4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그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수가 나와 있는데 소가 22,000이요 양이 1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정성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불로 응답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랑과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을 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싫어요. 가인이 하나님 마음이 들지 않아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성전 건물이나 실내 장식이 화려하고 아름답기보다는 그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신앙과 행위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순서보다, 예배드린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정신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의 삶과 나의 정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다 바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시편 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100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내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니,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합니까?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그 성산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응답받는 장소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가 부를 때에는 내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이상의 구절을 종합해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던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지 마무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나는 너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못된 짓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잘못을 저지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는 예입니다. 그때는 응답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때마다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이 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주의 단 앞에서, 또 이 전에서, 이런 말이 무려 1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을 때에, 아니 흉년과 기근과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을 때에, 전쟁과 실패로 앞길이 암담할 때에,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그리고 재앙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성전에서, 이 온누리의 성전에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에, 아니 고통이 있을 때에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안 받는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방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가 메아리쳐 울려야 합니다. 잡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기도 소리가 이 성전에서는 늘 울려 퍼져야 합니다. 왜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고치느냐? 오늘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 나라는 가뭄이 자주 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은 체할 수도 없습니다. 1년에 체하로 2번 이상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가 오지를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염병도 많습니다. 또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 하늘이 시커멓게 덮칩니다. 푸른빛이 나는 것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 뭘 먹고 삽니까?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황충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황충의 때를 막아주시옵소서,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와 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거라.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재난과 재앙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겸비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납작고 만들기 전에 너 스스로 겸손해. 내가 박살내기 전에, 내가 너를 낮추기 전에 너 알아서 스스로 낮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별명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신체를 만드실 때에 180도 회전이 가능하고 뒤로, 앞으로, 좌로, 우로 돌아가도록 유연하게 만든 시체 부분이 바로 이 목입니다. 그런데 이 목에 병이 걸리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의학용어로 이것을 뭐라 하느냐? 목 디스크라고 하지요. 목 디스크가 걸리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 목뿐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신체 부위는 유연해야 합니다. 허리도 유연하고 손가락도 유연하고 발도 유연하고 팔도 유연해야 합니다. 운동의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힘이 아닙니다. 유연성입니다. 테니스도 유연하게 해야 되고, 배구의 강스파이크도 유연해야 되고, 축구에서 강슛도 힘으로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힘차게 차면 날아가 버려요. 유연하게 차야 해요.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양궁도 그러하고 골프도 그러하고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영적 기관을 경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러지는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얼굴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인격을 바라보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잘 살아도 주님, 못 살아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병자는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화가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사냥꾼은 사냥감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해요.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이제 결론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고치시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재앙과 전쟁과 재난과 흉년과 기근과 실패와 질병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고침받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로 병든 몸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악에 물든 몸은 악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으로 오염된 육체는 불신을 걷어차야 소생이 가능합니다. 교만 때문에 생긴 문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도 호수도, 아니 겨울도 평야도 계곡도 다 병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도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한 병이 있습니다.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르고 남에게 병이 들었다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그것은 큰 병입니다. 그럼 누가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고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그분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병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병든 땅, 병든 나라, 병든 사회, 병든 교회, 병든 우리, 병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밖에 이 땅을 고칠 리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가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오소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고치심을 앙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